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모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않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서 전체 가운데 1장에서 42장까지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또 중심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상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 내 안에 또 나와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귀로 듣던 하나님이 마치 눈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 만져지는 것 같고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 기뻐 춤추게 됩니다. 욥은 이 1장에서부터 41장까지는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런 혹독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는 것,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비옵는 순간에 그는 자신의 죄성과 한계와 어리석음을 뼛속 깊이 절감하며 하나님 앞에 티끌과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더 깊고 높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더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도 욥이 간략하게 답했습니다마는 이제 두 번째 질문 앞에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0장에서가 41장에 이 베헤못로 리오야단의 그 엄청난 계력을 발휘할 때에 인간은 두려워서 그것을 제어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리오야단과 베데못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마치 하나님은 애완동물을 다루듯이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지혜로움 앞에 욥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욥이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이었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나를 고통으로 절망으로 몰아넣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내게 좀 묻기라도 하시고 내 의사를 좀 들으시기도 하시고 일하시지, 왜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일하십니까? 라고 반문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과 그 계획이 너무나 깊고 놀라움을 알 때에 그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당신 뜻대로 일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 동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그 하나님께는 정말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시고 사람의 뜻과 의사와 도움이 없이도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면 그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욥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피조물된 인간이 조물주 하나님을 헤아릴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손 안에서 제한한다는 것은 이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가까워도 자식이 없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15절에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내게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웃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 이삭이 웃는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니 어떻게 우리가 늙은 이 노부부가 자식을 낳는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우리를 웃기십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주의 전능자의 손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욥이 지금까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그런 원망, 불평, 또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함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 고난 이전에는 자신 스스로가 아주 지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이 특별하고 또 깊고 남들과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 세상의 도리, 어떤 세상의 육적인, 영적인 흐름을 스스로 꿰뚫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 어쩌면 이런 욥의 생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참 지혜롭다. 내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깊이와 높이가 더 나는 뛰어나다. 또 웬만한 세상의 어떤 이치, 흐름, 어떤 그런 바라보는 안목, 통찰력이 있다. 욥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베못이나 리오야단이나 또 사자나 암사슴이나 산염소 등등의 하나님이 묻는 그 질문 앞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답할 수 없음을 스스로가 알 때에, 그것 하나도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알 때에 스스로가 얼마나 교만했냐는 것, 스스로가 안다고 말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어긋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해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음을 깨달을 때에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언어적인 어떤 기로 지식적인 이야기를 나누지만,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질문과 하나님의 그 예를 듣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실존이 이렇게 경험되어질 때에 자신의 역부족과 한계를 고백하면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었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한 것들을 내가 꼭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들을 내가 어려운 일을 대해서 함부로 말했고 고백했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주제 파악도 못했습니다. 내 입이 열려져 있다고 내가 함부로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언제 이를 믿음의 자리에 이를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질문, 또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자기의 내면의 영적인 바닥이 친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민낯이 다 드러난 거예요. 자기의 무지, 자기 한계, 자기 어리석음이 막 벌거벗겨진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내가 다 안다고, 내가 지혜롭다고, 내 신앙이 특별하다고,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다 말하지 맙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 깊다고 우쭐대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경솔하게 말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는 개미보다 더 작은 그런 미세한, 그런 못할 것 없는 존재라는 것, 이걸 인정하고 정말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본문은 조금 해석이 난해합니다. 현대의 성경도 또 다른 쉬운 성경도 읽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성경은 주님께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여라고 하셨죠 라는 그런 고백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욥이 먼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이 즐거우세요? 하나님 좀 대답해 보십시오. 욥이 먼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답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셨잖아요. 그럼 욥, 네 얼마나 알고 있니? 너의 지식이 어느 정도니? 그럼 내가 묻는 말에 좀 대답 좀 해봐라.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욥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럴 때 욥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권능과 그 위험 앞에 정말 입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41장에서도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다고 고백하고, 또 3절에도 내가 무지한 말로 내가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말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 정말 겸손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알고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 일을 그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깊을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비우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분의 얼굴을 더 많이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인도네시아 선교하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의 그 고백 속에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기뻐하라. 너의 염려, 너의 걱정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너는 기뻐해라. 그리고 너의 재정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서 공급하신 것을 가지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안다면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래, 신앙. 오늘 또 여러분 앞에 정말 문제가 태산같이 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답이 있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기 42장 전체의 핵심 구절을 꼽는다면 바로 이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 질병, 자녀를 잃어버린,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 이보다 더 큰 충격과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깊이만큼, 상실의 아픔이 큰 만큼, 인생의 처절한 절망이 깊은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더 깊어질 때에 우리의 눈에 있는 육적인 어떤 이물질, 또 세상적인 그런 눈에 이 비늘 같은 것,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닙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시력이 갔을 때에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 이런 상처, 절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어떤 비늘, 육적인 그 비늘이 벗겨짐을 통하여 귀로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게 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귀로 듣는 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욥이 눈으로 볼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베모시, 리워야다니, 암사슴, 사자, 산염소 이런 등등의 이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의 눈이 자꾸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던 주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우게 됐다. 배우게 됐다. 여러분, 누군가가 서울에 김서방이 있는데 그 아무리 이야기 들어도 그냥 김서방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면해 볼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꾸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정말 귀로만 듣던 주님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꿈꾸던 그 주님이 내게 실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력하게 내게 다가올 때는 내 스스로가 부인할 수가 없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런 영적 기쁜 자리에 이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필요하고 아픔이 필요하고 그런 어둠의 영적 긴 터널을 지날 때 욥기 23장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에 돌아봐도 계시지 않고 좌우에도 계시지 않는 가운데 절망하지만 그런 어느 한순간에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로만 듣던 주님을 어느 한 시점에 가서 너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글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 선지자 보십시오. 하루다 망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뒷글입니다. 한 줌의 죄에 불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이런 철저한 겸손이 우리 온몸에 배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만지시고 일하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한편으로는 욥이 당했던 그 실패, 그 상실감, 그 고통의 동굴 같은 그 절망 속에 들어갈 용기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져서 귀로 듣던 주님을 눈으로 배우는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주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돕는 자 중에 계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장래에도 일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로 듣던 주님을 우리도 눈으로 배우는 것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음을 인하여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그 뜻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의 영적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말씀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둠의 세력 앞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이 결박당하게 하시고 묶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지한 말로 하나님 이치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뺏어 깊이 절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인정하고 무시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효성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 줌의 죄입니다. 우리는 뒷걸입니다. 후불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솔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을 가릴 줄 알게 하시고 침묵할 줄 알게 하시고 묵묵히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내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하는 것이 없습니다.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강한 손이 이 재단과 이 강단과 이 교회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효성의 권속들을 주여 주의 사랑의 줄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임재 속에 갇혀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하나님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